땅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땅에다가 성도들을 농사를 지어서 성도들을 잘 먹게 하려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점심 식사 때마다 이제 상이 푸짐해요. 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그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노회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또 온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함께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이런 문제가 싹트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뭐가 터져 나오게 됐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삶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정상적으로 하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복되고 잘 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가 어제 합동 측 그 노회에서 이번에 총회를 했는데 2년 동안에 11만 명이 성도가 줄었다고 보고한 것을 봤어요. 교회가 침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영적인 또 가정, 어떤 삶의 문제, 교회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그러한 인도 가운데 원인을 찾기를 힘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즉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2절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데 힘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힘쓰지 않고 기도와 말씀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또 신앙과 삶에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해결받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하고 잘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반드시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너무 좁게 알아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다 좀 이제 써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복돼요, 안 복돼요?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기도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기도예요.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지으셨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내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움과 그 보호 가운데 사는 자가 성도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은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을 그저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와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보십시다. 여기 성도와 교회가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기도할 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가정, 교회의 정상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요,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요,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요,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는, 교회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지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유일한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셔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처음부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능력으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힘쓰고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을 받고 즐거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다 맞추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힘써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로지 어떤 교회였어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에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120명.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를 통해서 탄생된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3,000명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했는지 우리 4장 42절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힘썼어요? 오로지? 이 새신자들이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이.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기도에 힘쓰시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미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 정말 그들은 모든 그런 시험과 고난, 대적, 환난,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다와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어떠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대적이 많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떤 고난과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세상의 축복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직장생활, 성도들이 이렇게 돕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기도를 제쳐놓으면,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교회 문제가 찾아옵니다. 절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내게 정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며 부흥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49일 이 기적기간 동안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전혀 오로지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해결받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정말 복되게 쓰임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그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본질, 사도들의 본질, 기본, 그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접대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제 자격을 갖춘 일꾼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다시 이들은 뭐에 힘썼어요? 말씀 사역.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말씀을 제쳐놓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에, 삶에,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에게 말씀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은 항상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영적인 신앙, 삶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책,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길이, 우리 가정의 앞길이,
우리 교회의 앞길이, 이 민족의 앞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행사가, 우리 교회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민족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The Great 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큰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이야말로 가장 큰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그러한 가정, 그러한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한 영혼이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잃은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참으로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이 일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명예, 부귀, 권세, 영광,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감옥과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전도에 있어서도. 그분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 했어요? 구경 다니셨어요? 여행 다니셨어요? 권력, 명예, 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도시, 온 촌에 돌아다니면서 오직 하시는 것이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치료하는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기도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5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이 일을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힘씁니까? 전도에 힘쓰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더 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누구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루게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우리 자매가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보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려고 가지고 왔다가 시간 걸릴 것 같아 제가 저기다 놔뒀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어제 와서 전도하러 나가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불평하면서 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요나가 원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이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억지로 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요나와 같은 자지만 요나가 불순종했지. 요나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이제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와 같지만 요나처럼 이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와 말씀 전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전도 절대 못했어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교회 데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되게 하시면 그 능력으로 되게 하시면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49일 기적의 기간을 통해서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기성복을 입읍시다. 뭘 입자고요? 뭘 입자고요? 기성복. 자, 기성복이 뭔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기성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기성복을 입읍시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제 기성복을 입었어요. 다시 기성복.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했어요. 자, 어떻게 됐는가?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평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에 힘쓰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명의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한 1000명보다 성령의 능력 받은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보세요. 그 대적하던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하루에 3000병.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켜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복음의 원수가 능력 받으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게 됐는데, 여러분은 대거도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49일 때, 49일 이 기적,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 받고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한 사람 이상,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 이들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전도할 수 있어요. 배가 부흥할 수 있어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직장, 어떤 세상,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을 제쳐놓거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정말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습이 없는지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이들이 다시 문제를 깨닫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이들은 다시 문제를 해결받고 왕성해지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지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서 정말 모든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교회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다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형통하고 잘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정말 복된 자녀들로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앞세우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나 어떤 세상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본질에 정말 전념하고 힘쓰는 우리 신앙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영적이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며 형통하며 정말 부흥하며 힘있게 다시 세워져서 정말 세상의 구원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